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 참된 자유와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이 저희 삶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웃 가정,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많은 공동체에도 아름다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이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제나 오늘이나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 또는 기독교인의 또 성지가 되죠. 또 이슬람교의 성지 메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가시는데 제자들도 그곳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부담스럽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못 오해해서 그 길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그 길을 가는데 정말로 합당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온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그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예루살렘행 기차가 가는 종착지 예루살렘행 십자가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타고 가는 기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는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할지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 아주 위대한 민족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는 저자들은 처단합시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소멸시켜 버립시다. 예수님이
수제자가 이런 말을 하다니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관용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쩌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속에는 나의 그 육신의 평안함과 또 정치적인 권력과 또 삶의 보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제자들은 현실 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은 다윗이 그 나라를 건설한 것처럼 우리도 그 한 자리씩 할 것이 아니냐. 그때 너는 어떤 자리 차지하겠느냐. 심지어 그 제자들의 어머니 중에 어머니들이 당신이 나라가 만들어질 때 하나는 좌편에,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청탁하는 부모님도 있었고, 그 제자들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내가 최고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최고의 자리를 앉기를 원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그렇게 청탁하는 그 제자들을 시기했습니다. 누가 높냐 낮냐 그것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나는 1등 제자입니다. 예, 그것을 굉장히 열심으로 주장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가장 예수님을 앞장서서 배신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몰라. 나는 예수님을 몰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돼요. 예수님 가면 안 돼요. 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 나는 저 사람은 몰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난 저 사람 알지 못해. 3번이나 그것도 밤새도록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하고 가지고 놉니다. 아주. 그래 베드로는 그때마다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난 몰라. 난 저분 몰라. 아주 권력도 없고 힘이 없는 여자애 하나가 너 갈릴리 그 사람 아니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난 몰라.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까지 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는데, 베드로 수제자였는데 그 동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밑에 있는 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 행위 무엇인지를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본능적인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따르도록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결단만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 사람은 머리 둘 곳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도 하고 평안도 있고 이렇게 앞날을 계획하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쉴 곳이 없다.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의지할 만한, 사람들을 의지할 어떤 그런 언덕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만 잘 알아도 제자들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편했을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무렵까지 십자가 지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까지도 이제 끝장났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팔려가네, 죽어가네, 그거를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소득은 하나도 없네, 예수님이 이제 죽을 거야. 그러면 나는 아무런 소득이 없잖아. 나에게는 예수님을 따른 대가가 뭐야? 예수님이 죽으시면 끝이지.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이 가룟 유다는. 그러나 가룟 유다보다 비현실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나도 한 자리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룟 유다의 친구들은. 그러나 누가 더 죄인입니까? 누가 더 확실하게 죄인입니까? 모르는 자도 문제가 있었고, 안다고 해도 따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행 기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종착지는 십자가역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역까지 따른 자들은 남자 제자들이 희박하고 예수님께 헌신했던 그리고 자기 죄를 통해 자백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많은 이 주변화된 사람들, 버려진 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터벅터벅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까지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돌보아 주셨는데, 그리고 눈물을 흘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또 정리해야 되고, 이 제자들은 끝까지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갑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어떤 이제 선택을 하죠. 이런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우리는 때로는 날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상처를 받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고 또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셔서 이 일을 하는구나.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건,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건, 주보를 접건, 교회에서 안내를 하건, 아니면 성가대 찬양을 하건, 아니면 교회에서 식당에 봉사를 하건, 아니면 교회 어떤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건, 아니면 무슨 전도의 전도팀에 참여하든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 작은 지식이 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것을 선택을 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내야지, 내 목적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내야지, 그렇지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받고 거기서부터 이제 나 교회 안 나갈래, 신앙생활 안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궁극의 목적은 예수님이 주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방식은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방법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나의 대가를 받을 거야. 이와 같은 나의 계산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나의 것을 다 버리고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둘 때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라 긴박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긴박한 것입니다. 그 긴박성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성이 들어있는 것이지, 여러 가지 계산해 본 결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고 나는 이쯤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 계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계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나의 세상의 욕심, 나의 고집, 나의 허물, 그 다음에 나의 두려움, 나의 탐욕,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을 구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방법대로는 안 되는구나.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나의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또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때로는 그것이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보다 부족해요. 저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공격을 합니다. 네가 무슨 전도를 해? 너도 구원을 못했잖아. 네가 예수님 믿으면 너는 잘 됐을 거야. 너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너는 잘 됐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됐냐? 그러면서 어떻게 간증을 할 수 있어? 자꾸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국회의원도 되고, 예수님 믿어서 내가 대학도 들어가고, 예수님 믿어서 내가 사업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런 논리로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자들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들의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포착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는 길 속에 이런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것은 내 노력이나 또 내 계획 속에 예수님의 방법이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부딪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가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신앙을 배우는 것이지, 내가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자리를 얻어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지 이라고 하는 그 계획 속에
우리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은 실패와 좌절이 연속일 수 있다.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받아들이는구나. 받아들여야만이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을 지켰는가? 그분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었던가? 그렇게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가슴으로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계획과 생각과 또 자신이 탐욕을 가지고 따라갈 때 또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또 어려움을 겪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을 배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때로는 내 자신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내 자신이 지식이 깨어질 때가 또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을 우리가 배워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이 심령에 풍성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